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의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그주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그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명의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어 소리 높은 찬양하여라. 삭발 소리 비타와 소금으로 청춘으로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거기 있는 자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 거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를 찬양하오.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은 거기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내 생활 도시네. 주님이 나의 삶을 도시네. 예수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네. 주님이 내 영혼을 채우시네. 성령 안에서 나의 쓸 것을
말씀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능력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다루십니다. 그래서 좋은 장점은 그 장점이 더 두드러져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주님이 훈련하시고 또 버려야 될 것들, 나쁜 습관들, 악습관들 있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고쳐지고 이게 안 되어지고 그럴 때 또 주님이 그런 습관들, 나쁜 고질병처럼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고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쉽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일찍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는 그게 1시간 조금 더 먼저 일어나고 아니면 2시간 먼저 일어나고 그분은 집사님인가 은행 직원인가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책으로 나왔는데 그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7시간을 하는 분이에요. 주의종이 아니에요. 집사인가 그래요. 은행 직원인가 이게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7시간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집에서 오자마자 이 밥을 먹고 거창 누워서 잠깐이라도 좀 자고 30분이다 1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자마자 누우니까 이게 속이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도 안 먹고 일 갔다 와가지고 7시간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거의 못 자고 또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 희생입니다. 그냥 이분은 뭐 주의종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의 성도 집사. 근데 기도를 7시간이나 하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인가 지금 정확히 그분 직업이 지금 정확하게 떠오르질 않는데 그래서 이런 분이 있나? 어떻게 그 많은 그 시간을 날마다 하루 그 시간 그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7시간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일어나서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이부자리.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나오라고 막 그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기도하는 생활은 해라. 근데 사실 직장에 다녀도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직장 가는 사람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차량 운행을 큰 교회들은 많이 해주는데 작은 교회들 안 해주는데 많아요. 작은 교회도 그 차량 운행을 해주는 편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이부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이른 시간에 기도를 하려면 그 습관이거든요. 그 달콤함, 그 조금 더 자고 싶은 그거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습관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더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세월은 많이 가서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오래되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제 그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면은 이제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을 시키셔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요 축복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7장에 보면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에서가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야곱은 우리 족속의 여자를 만나서 같은 신앙을 가진 여자를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삭이랑 상의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삭이 그 말을 또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면서 이제 당부하는 거예요. 너가 이방 여자 만나지 마라. 가난한 여자, 가나안 족속의 여자를 만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면 네 어머니 오빠가 있다. 너에게는 외삼촌이다. 그 외삼촌의 이름은 라반인데 그 라반에게 딸 둘이 있으니 너는 거기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당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3절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야곱에게 이루어졌지요. 야곱의 족속이 12방백이에요.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12지파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야곱이 낳은 그 자식들 12명의 그 자식들로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축복이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라가 막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질 정도니 얼마큼 생육하고 그 씨앗이 번성이 된 겁니까? 그리고 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삭이 진정한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이제 이삭이 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너와 너의 그 자손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형의 이름을 가장해서 받았잖아요. 그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장자의 그 축복을 찾아지만은 장자의 그 축복을 지금 이삭이 다시 한번 진하게 이건 진정한 깨달음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어찌하든지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내가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 에서의 축복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아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삭이 이제 정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다시 한번 이제 또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그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 라반도 굉장히 돈을 사랑하고 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죠. 야곱이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게 안 나오지만은 굉장히 월급도 주지 않고 10번이나 속여먹고 막 그렇게 야곱을 굉장히 힘들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이 하란에서 이 야곱이 나올 때 막 야반도주에서 이 외삼촌 모르게 야반도주에서 도망 나왔어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보면은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나오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마음껏 축복하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할 수 축복 권한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부모에게만 주신 그 축복권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안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축복의 기도가 그 자식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세요.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도록 막 물질의 축복을 받고 막 네가 막 이 땅에서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고 뭐 물론 그것도 축복 기도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축복을 해주세요. 이 에서 보십시오. 장자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서 이 에서는 떠나버렸잖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자기 인생 즐기고 자기만 돌아보고.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가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은요 나는 뭐 불교 안 다니는데요, 나는 점 안 보는데요, 손금 이런 것도 절대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뭐 손금 한번 그거 유튜브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본다고. 아니요, 영적인 파장이 생겨요. 영적으로 벌써요 그 마귀한테 지는 행동입니다. 그 유튜브 그런 데 보면서 점괘 이런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벌써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려면 그 회개해야 되고 막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되고 영적으로 씻어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 들어가서 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점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무당들 하는 그런 말, 무당들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이렇게 무당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것도 우상숭배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근접하지도 마세요.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거예요. 우상숭배는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하는 거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근접하지도 마세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죠. 나는 우상숭배도 안 하는데요. 나는 그런 점괘 그런 말 듣지도 않는데요. 나는 그런 거 상관도 없는데요. 그럼 나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데도 우상숭배하는 자가 많아요. 뭘로 우상숭배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힘든 헌신은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힘을 쓰고 노고가 되는 것들은 다 뒤로 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충독하다 보니까,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너무 위해서 살다 보니까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고 싶진 않아. 이 시간은 좀 쉬고 싶어. 이 시간은 조금 TV도 보고 싶고 이 시간은 좀 유튜브도 하고 싶고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또 자기를 위해서 먹잇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그 하나님이 말씀 가까이 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데 이것도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 뭐 그냥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이해 안 돼도 읽으세요. 음식 먹을 때 그거 영양분 다 몰라요. 어디에 좋고 그러면 먹으면 우리의 몸에 보약이 되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듯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읽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읽어요. 왜? 읽고 싶지 않다는 거야. 읽기 싫은 거야. 지루한 거야. 그러니까 또 나를 위해서 또 중독해줘. 또 나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무슨 신주단지 안방에다가 모셔놓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입맛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좁은 길을 가라. 넓은 길은 그 길은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좁은 그 길은 협착하고 길이 좁아 가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 염소는 왼편에 쓰고 양은 오른편에 쓰고 염소가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염소짓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염소예요. 왼편에 쓰는 자.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오른편에서 양입니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건 신실한. 그러니까 이제 그 간증책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저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아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거의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자기 꿈 얘기를 한대요. 내가 꿈을 꿨는데 시커먼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확 덮어대는 거예요. 시커먼 보자기가. 천국 못 가는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내가 꿈을 꿨는데 죽을 날이 가까이 온 사람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하얀 세마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장의사 시체 고하는 그런 분인가 봐요.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야지 너 천국 간다 그랬더니 자기도 천국 있는 건 안 돼요. 네가 교회도 안 다니면서 네가 천국 있는 건 어떻게 아냐 라고 그랬더니 장의사니까 시체를 많이 보잖아요. 지옥 가는 이게 딱 보면 저 사람 천국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지옥 가구나, 이 시체를 보면 안 돼요. 이 지옥 가는 그 사람들 시체 보면은요 너무 섬찟하고 무섭대요. 그 모습이, 죽은 그 모습이 아주 섬찟하고 너무 무섭대요. 그 시체를 볼 때 아주 흉하대요. 무섭대요. 근데 이 사람은 천국 같구나, 이 사람은 그 장의사,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은 천국 같구나라고 느끼는 게 너무 편안해 보인대요. 그 죽은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해 보인대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얼마큼 가지고 몇 평소의 집을 가지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얼마만큼 내가 노력을 했는가, 이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그 사람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예배드리지요. 어디서 천국 같아. 입신 들어서 천국을 가서 보니까 자기 집이 어느 사람 집은 엄청나게 큰데 자기 집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짓다 말았더래요. 아, 내 집은 왜 이렇게 짓다 말았냐고. 저 집은 저렇게 대걸 같은 집인데. 그러니까 너는 재료가 안 들어온다 그러더래. 재료가 너는. 그 재료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리는 거, 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릴 때마다 재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천국에서 누릴 그 집 재료가. 찬양할 때 헌금 드리는 것도 재료가 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재료가 되고, 전도하는 것도 다 재료가 되고, 봉사가 헌신하는 것도 다 천국에는 재료가 돼가지고 그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재료가 돼요. 하느님 앞에 거저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 떠난 사람 보십시오. 흔적도 없잖아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죽기 전만 해도 밥도 먹고 얘기도 했고 차도 마셨고 이야기도 나눴고 여러 가지 사귀도 했지만은 죽고 나니까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흔적이 없어요. 불에다 태워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 하나님이 그 육체 속에 집어넣은 그 영혼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 집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집이 없어요. 왜 집이 왜 없을까요? 집이 왜 없어요? 지옥은 형벌받는 곳이에요.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니라 계속 고통을, 성경에 보니까 쉼 없이 고통을 받는, 한시도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한순간도. 이 땅에서 아무리 아픈 사람도 한순간 1초는 쉴 수 있잖아요. 1초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쉼을 얻지 못한다. 집이 없어요. 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형벌받고 고통받고 계속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은. 그래서 집이 없어요. 천국은 재료만 올라가면 집이 대걸같이 커지는 거예요. 왜? 휴식하는 곳이요. 그곳은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쁨과 희락만 있는 곳,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가난을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에서가 딱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에서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삼촌 거기 가서 있다가 그 딸들 중에서 네가 아내를 선택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에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역탐을 했는지 그건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을 지금 에서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보니까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야곱이요 자기 부모의 명을 따랐다라고 되는 거예요. 막 가보지도 않는 외삼촌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외삼촌에 가고 싶겠어요? 그 눈칫밥 먹고 싶겠냐고요. 얼마나 거기 가서 눈칫밥을 먹고 얼마나 골탕을 먹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야곱이. 근데 거기 가고 싶었겠냐고요. 근데
부모의 명을 받은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 야곱은. 그래서 이 야곱에 고칠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왜? 어찌됐든 부모에게 순종한다니까. 이 야곱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는 무조건 아멘 한다니까. 하다못해 자기 엄마가 변장해서 자기 형의 축복을 뺏는 그것도 순종을 해요. 그것까지도 순종을 해. 그리고 외삼촌네 집에 가라 그러는 것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근데 순종 안 하는 자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 왜 내가 도망가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팥죽 끓일 때 지가 형이면 그거 그거 나한테 팔지 말아야지. 왜 장작건 나한테 왜 팔어? 자기가 잘못했잖아. 아니 한판 붙어보지 뭐. 누가 죽나 한번 해보지. 아 나도 깡 있어. 뭐 형만 활 쏘고 칼 쏘는 줄 알아? 아 나도 한번 하면 해. 한번 붙어보지 뭐. 이러고 엄마 아빠 말 다 무시해버리고 꼴통짓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겠다고 막 우통 걷어붙이고 막 사람들한테 형 불러오라고 한번 여기서 한번 붙어보자.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이러진 않았어요 야곱이. 그리고 부모한테 거역하고 이런 짓은 안 했다니까. 못된 짓을 엄마가 이 나쁜 짓을 시키더라도 순종을 했다니까요. 이 야곱이.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걸 본 거예요. 저 야곱이 순종을 하네.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네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거기를 가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순종 안 했거든. 무슨 순종? 너 이방 여자 만나지 마라. 그 아버지가 얘기 안 했겠어요? 엄마가 얘기 안 했겠어요? 우상단지 맨날 섬기고 그런 가나안 문화, 그런 어떤 음란하고 그런 더러운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런 여자들을 부인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리브가하고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지 마라. 너 장남 아니냐?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야 될 자가 아니냐. 왜 그런 이방 우상단지 섬기는 그런 여자들을 끌어들여서 집에 하나님의 그 죄를 범하게 하려고 그러는 얘기 안 했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엄마 아빠 결혼은 나한테 맡기라니까 내가 장가가는 거지. 뭐 그것까지 엄마 아빠가 파치하려고 그래. 안 들었어요. 에서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두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은요, 그 모난 성격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은 있지만 복의 자리로 인도를 하셔요. 축복의 자리로 인도를 하셔요. 하나님이 끝끝내 그를 단련하셔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모 말을 거역하고 부모 말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자녀는요, 에서처럼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에 유명세를 떨치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식 액수표예요. 너를 낳아준 엄마 아빠도 섬기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섬겨? 그건 있을 수 없거든요. 눈에 보이는 자기 엄마 아버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엄마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효를 할까? 애처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섬긴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먼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모가 없는데요? 장모 장인이라도 섬겨요. 나는 결혼을 안 했는데요? 고아인데요? 그럼 이웃집 노인분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분들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었어요. 저희 이모 부동산 할 때 그 옆에 조그만 개척교회. 근데 이제 같이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성도가 없었어요. 성도가 없었는데 어느 거지 할머니가 한 사람이 왔어요. 길에서 뭐 감 먹다가 누가 버린 거 있으면 주워가지고 쑥쑥쑥쑥 옷에다 털털한 할머니 쓱쓱쓱쓱 문질러서 그냥 먹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찬양을 좀 이렇게 인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찬양 집회 그럴 때는 이제
그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을 다녔어요. 그 할머니가 여호와 이단을 다녔어요. 이단. 근데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찬양의 그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이나 울었나 봐요. 계속. 이 할머니가 막 자기 왜 이렇게 우냐, 뭐 이상한 거 아니니?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할머니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그 할머니가 안 나오니까 막 계속 집 쫓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 그 개척교회에 이 할머니, 그지 할머니가 왔는데 뭐 헌금을 하겠어요, 뭐 보탬을 하겠어요. 80이 넘은 고령 노인 86인가 7인가 그랬는데 뭐 봉사를 뭐 걸레짝 하나를 들겠어요. 다 그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이 다 수정 들어줘야 돼. 근데 그 목사님도 얼마나 가난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근데 제 마음에 딱 이 할머니를 엄마처럼, 이 부모처럼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할머니를 내 엄마처럼 생각하고 부모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대해주세요. 응? 사랑으로 따뜻하게 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신대요. 그랬는데요. 진짜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같이 목욕탕도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맛있게 음식도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교회에서 그냥 사는 거야. 이 할머니가 집에 가면 자꾸 여호와 증인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삼시세끼 계속 먹고 자고 이 목사님은 삼시세끼 음식 해다 바치고 또 거지 할머니께 옷도 없으니까 옷 사가지고 옷 깨끗하게 입히고 이랬잖아요. 근데요, 그 목사님이 나랑 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내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은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 전도사님이 받은 은사를 똑같이 나에게 좀 전수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해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받은 은사를 저 목사님에게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받은 은사를 똑같이 줄 수는 없는데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리라. 그런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요, 이 목사님이, 그 여자 목사님인데 집사 때보다도 은사가 안 나타났대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났는데 아무 은사가 안 나타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막 창피할 정도로 아무 무슨 표적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 후부터요, 이 목사님이 이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분은 방언 받겠다고 하는데 방언을 탁 터지니까 1000만 원도 헌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1000만 원 작은 헌금이 안 돼. 그때 당시에 벌써 내가 전도사 시절에 그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집을 전세를 얻었었어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러고요 막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잘 모셨더니요, 부모님처럼 잘 모셨더니, 그 할머니를 잘 모셨더니요, 가난한 교회잖아요.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 단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막 꽉 차는, 교회가 안 크니까 뭐 몇집만 들어도 금방 차잖아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와서 과일 상자 채냥, 박스로 갖다 놓고, 어느 사람은 이거 갖다 놓고, 그러면 박스 채냥 들어오지요. 먹을 게 남아 돌아가지요. 그 할머니, 그지 할머니, 그 가난한 할머니, 자기 엄마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건 나는 전해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안 하고 그걸 바꾸서 부모님처럼 그 없는 형편에 섬긴 거예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호정 선생님이 100평 되는, 그 100평이죠, 100평. 거길로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스타렉스 차, 그리고 부페집 사장이 또 그 교회에 등록이 돼가지고 헌금을 엄청 많이씩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러니까 뭐 차 들어오지 뭐 이게 뭐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다 일어났어요. 야, 나도 좀 저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 연단, 사람마다 다 연단이 틀리니까. 근데 그분은 안 해나고서요, 그 생판 모르는 할머니라도 그 정성껏 그렇게 보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보답을, 그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인간 방법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분이 인간 방법을 이제 써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나한테 그 내용을 그렇게 봤대요. 난 내용을 보는지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그 교회 다니는 그
권사인가 뭐 집사인가 나한테 전도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목사님 흉을 전도사님 흉을 그렇게 본대. 내 흉을 왜 그렇게 봐요? 혹시 나한테 그 성도들이 올까봐 걱정돼서 그랬나 봐요. 아니 내가 뭐 개척을 한 것도 개척을 했다 그래도 내가 누구를 오라 그래요? 응? 송 권사님도 여기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100일 작전기도인가 본인이 하고 응답받고 온 거예요. 응? 아니 하나님이 개척하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응? 저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인간방법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효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애서가 딱 보니까요. 아이고 자기 동생은 순종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는 순종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애서가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요.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셋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예? 아버지 어머니가 야 너는 네 형처럼 저 가나안 여자 만나지만 이방 여자 만나지 말고 너는 우리 족속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족속 우리 집안 그 처자를 너가 아내로 하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내 부인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마음에 들지 않구나. 근데 이렇게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 그 부인들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왜? 우상반지 자꾸 섬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길을 가지. 그러니 그 이삭이랑 리브가는 어떻게 만났어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줬는데 그 장자가 그런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장자라도 하나님하고 하등에 상관없이 살아가면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식이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식이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 자식을 섬기고 부모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부모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천국 못 가요. 이 지금 리브가하고 이삭은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회복해 나아가는데 이 에서는요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하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문제점을 파악을 못하고 인간방법 쓰기에 급급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가 이방 여자 만난 것 때문에 이방 여자 2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엄마 아버지한테 근심이 되는 상황을 보고서 아니 그 이스마엘 있잖아요. 나도 그냥 우리 그 족속으로 가야 되겠다. 이스마엘의 본처 말고 그 첩 있잖아요. 첩. 그러니까 본처 외에 다른 여자 또 이스마엘이 얻어서 그 이제 일부 다쳐지니까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낳은 딸이 있어요. 딸. 그 딸이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그 이스마엘의 본처 말고 첩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이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 육의 자녀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갈 얻어가지고 난 자식이잖아요. 그 육의 여자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 부인이 둘씩이나 있는데 또 잠깐 가서 부인은 또 하나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을 효도시켜 드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자기가 왜 이렇게 축복권에서 밀려났는지, 자기가 엄마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근심이 되어졌는지, 자기 신앙을 돌아보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활만 가지고 칼만 가지고 산으로 둘러 사람 좋아서 호호하하 하면서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사는 것이지?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인생 살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삶을 사는 것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장면이 없어요. 이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장면이 없어요. 이삭은 에서는 끝까지 인간 방법 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 방법 쓰지 마세요. 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스마엘이 인간 방법 썼거든요. 이스마엘의 그 딸 결혼하면 좀 엄마 아버지 기분 좋게 해드릴까? 아니요. 그 유괴 자녀예요. 유괴 자녀. 영적인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 방법 쓰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아니요. 금방은 나아질 수 있어요. 금방은 조금 숨통이 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걸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실험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방법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자기가 늘 불순종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그 고질적인 나쁜 습관의 삶의 방법을 또 어려우니까 그 방법을, 그 카드를 또 꺼내가지고 다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어느 순간에 느꼈으면서도 또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카드 또 꺼내는 거야.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처음에는 그것이 좀 어려움에서 극복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봉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단호히 아무리 지금 현실에 좋은 카드인 것 같더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카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쓸모없는 카드예요. 그는 제거해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본질적인 걸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해결받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거. 그럴 때 해결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